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바스가 욥이 하지도 않은 악한 일을 했다고 덮어씌우고 그를 죄인이라고 비방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비방한 엘리바스가 이제는 욥에게 회개하라는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모함하고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위한 처방을 주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이런 엘리바스의 조언을 들을 리가 없겠죠. 자기는 정말 억울하다라고 호소해도 듣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있는 그가 내리는 처방을 들을 리가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떤 처방을 주었는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복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욥이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재앙을 당하고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화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무엇이라고 제시해 줬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가 내리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가 욥에게 주는 회복의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다면 이제는 자기 안에 있던 악한 모습을 제거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화평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죄의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엘리바스는 불의를 멀리하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행위를 버리고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는 말이겠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지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요, 세움을 받는다, 다시 회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의 행동을 어떻게 멈출 수 있죠? 그냥 우리가 멈춰야지 다짐한다라고 멈춰지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요, 욥이 제거해야 되는 죄의 행동을 물질에 관한 것으로 단정짓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 내용을 보면요,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할 때 욥이 가난한 자들의 물질을 취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인색하여 물질을 돕지 않고 도리어 그 물질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엘리바스는요,
욥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티끌처럼 정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존귀한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마치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라고 조언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면, 즉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욥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조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욥에게 설명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그의 보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임하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축복이에요. 2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즉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엘리바스가 그래서 욥에게 주는 마지막 조언은 뭐냐면요, 바로 겸손한 자가 되어라. 누군가 너에게 조언해 준다라면 낮추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일까요? 내가 하는 조언을 네가 듣고 너의 교만함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라 라는 말이겠죠.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준 조언은 완전히 꽝인 조언이죠. 왜냐하면 욥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도 짓지 않은 욥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그를 악인이라고 정죄한 후에 준 해결책에 관한 조언이기 때문에 욥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조언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바스는요, 욥에게는 잘못 적용했지만 그의 조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교훈이 되는 그런 조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엘리바스의 조언을 우리에게 주는 조언으로 여긴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조언을 따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장 먼저 우리는 그의 조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새기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새기는 작업에 우리는 몰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어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존귀한 보화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존귀한 보화로 여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산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더불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하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무엇보다 주님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화평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하여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 힘쓰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됩시다.